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방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주는 뭐 말씀드린 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주는 뭐 배와는 좀 다르다고 했죠. 배는 어디론가 사람이나 짐을 싣고 가는 거기 때문에 노가 있어야 되고 뭐 닻이 있어야 되고 돛도 있어야 되고 방향키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방주는 말 그대로 그냥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상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구니에 담았던 그 바구니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막았던 그 바구니도 같은 단어라고 했죠. 방주랑.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높은 대로 이끄시면 높은 대로 낮은 대로 이끄시면 낮은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청을 칠해서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저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는 것이 노아 홍수와 방주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 이 방주의 모습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7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이 구절에 보면 모든이란 단어와 오직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란 단어가 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총 5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외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봐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심판의 철저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란 단어는 그 철저함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이 노아 이 은혜와 그 가족들은 마지막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하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의 심판은 다 쓸어버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겨두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것과 남겨두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홍수의 심판, 내 삶의 홍수의 심판 같은 일들도 역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쓸어버리고 싶은 영역이 있고 또 남겨두고 싶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 20억 부도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제가 이 부도라고 하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저희 어머니한테 있었던 게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체면이었거든요. 체면이었고 자기의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더 큰 돈을 빌려서 이 사람한테 돈을 갚고 또 이 사람의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빌려서 여기 갚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용이 잃는 것이 마치 우상이 돼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쓸려갔어요. 남는 게 뭘까? 어머니 마음속에 남아있던 게 삶 가운데 남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빚이었고요. 빚이 남았고 또 빚진 자의 마음, 또 죄인된 심정,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뭐 큰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죄인된 마음, 지금도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쓸어버리고 남는 걸 통해서 이 최악의 홍수 사건이 제 가정에는 최고의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다는 것을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은 뭘까? 축복이 뭘까? 병이 낫는 것? 병이 낫는 건 축복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빚을 갚아서 부도를 막는 것? 그 당시 저희 어머니 매주 로또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또
사지 말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주 로또를 사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왜 로또를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돌파구는 그 하나밖에 없던 거였어요. 그 많은 빚을 갚으려면 일단 로또가 돼야 다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에 3번 2등까지 돼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등까지 된 로또를 보면서 로또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1등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액수가 누적이 됐었거든요. 그 누적이 되면 그 많은 액수들이 누적된 액수를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로또 열풍이 더 불어가지고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때 1등 당첨자가 안 나오고 안 나오다가 열 몇 명, 20명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있잖아요. 수학적 확률이 몇 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게 누적돼 안 나오니까 확률상 또 한 번은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2등도 엄청 나왔습니다. 2등 해가지고 상금이 4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걸 쪼개잖아요. n분의 1로 이렇게 쪼개니까 딴 때 같았으면 큰 액수였을 텐데 그만큼 엄청난 사람이 2등을 하니까 그걸 또 나누니까 복권 파는 그쪽 뭐 공단 그쪽만 이제 부자고 돈 번 사람은 복권 사서 돈 번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로또라도 돼서 빚을 막는 게, 부도를 막는 게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며칠 있었느냐면 비 오기 일주일 전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비가 오게 될 것이다 하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셨어요. 40일간 비가 내렸죠. 40지하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는 150일 동안 물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70일 동안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뭐 최소한 잡아도 370일 정도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언제 방주에서 나오게 될지 미리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꼭 그러세요. 꼭 미리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견딜만 할 텐데 꼭 미리 말씀 안 하세요. 노아에게 370일의 시간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게 느껴졌을까요? 짧게 느껴졌을까요? 만약에 그 길게 느껴졌다면 그 노아의 방주의 생활은 굉장히 답답한 감옥이나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을 테고, 짧게 느꼈다면 그게 아마 천국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 방주 안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방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삶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짧게 느껴지려면 결국은 방주 안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밖에 쓸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 역시도 저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인 죄인이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왔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그 생활이 300일이 됐든 3000일이 되더라도 노아에게는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뭔가 성공하면, 뭔가 내 눈앞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성공하면 그것이 축복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자한 성공, 예수님을 빙자한 야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죠. 이런 모습은 특별히 목회자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한테도 목회를 하면서 마치 기업을 크게 불리는 것처럼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성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장을 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야망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캄캄하고 답답해서 출구가 보이지 않더라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더라도 지금 내가 그 방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띄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를 우리를 뭐로 비유하냐면 질그릇에 비유하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 때로는 쓰레기 같은 내 환경, 이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초라함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믿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쓸어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남겨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은 남은 자의 신학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떤 용어 중에서 특별히 남은 자라는 말이 성경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좀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거의 70여 번 정도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두 성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있죠. 그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갈 거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데, 이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간단하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옛사람은 파괴되고 새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을 남는 자의 의미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광야의 첫 번째 세대 60만 명의 첫 번째 세대 부모 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세 세대인 60만 명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성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새 사람은 남게 되는 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 심판을 겪을 때, 홍수와 심판 같은 사건이 내게 올 때, 아, 이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남겨놓는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긴 것처럼 내 안에 새 사람만 남겨놓으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홍수 사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시면, 이런 일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제거되고 파괴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돈과 사람과 명예를 쫓아가면 결국 그 내가 쫓아갔던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심판의 도구가 돼서 나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가 심판을 당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돈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 땅에서 세상을 의존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홍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방주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있나요? 또 내 안에 쓸어버려야 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싶어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이 형편없는 거예요. 처음에 심판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좋았겠죠. 그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쓸려가고 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좋았을 겁니다.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차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결과를 알기 때문에 150일이라는 기간을 알지만 노아는 전혀 모르잖아요. 물이 계속 차오르다 보면 구원받은 거 맞아? 뭐 믿어서 순종했는데 나아진 게 하나 없네.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방주의 삶이 지속이 되면 차라리 그때 같이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긴 방주 안의 생활이 내가 탈출할 수 없는 긴 방주의 생활이 있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지?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지라고 하는 원망과 회의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짠 하고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확 바뀔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한 번에 구원받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로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산이 드러나고 높은 언덕이 드러나고 마지막에 제일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조금씩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짐승들, 가축들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바람이 땅 위에 불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났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한다는 건 뭘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고 쭉 뒤에 나오면서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의 생명을 내가 보존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 체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체결을 하냐면 소나 양 같은 큰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서 벌려놓고 그 두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의 두 사람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왕이고 한 사람이 신하가 두 사람이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왕은 신하에게 보호해 줄 것을 이제 보장해 주고 신하는 왕에게 복종할 것을 이제 맹세하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청각 자료로 언약의 체결 방식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약속은 늘 쉽게 깨졌습니다. 양육 강식이기 때문에 늘 배반이 있고 또 반란이 있고 언약을 맺었다가도 서로 언약을 깨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보면 언약을 맺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일방적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는 것은 항상 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고 노아, 아브라함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쪽에 속했죠.
하지만 언약을 깨게 되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대가는 늘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깨는 건 인간이 깨고 그 대가는 늘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언약을 깨뜨리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게 됐을까?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십계명이에요.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곧 십계명이라고 했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깁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표현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심판을 당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결국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 아니면 성경 전체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죠.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아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값싼 은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큐티아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불순종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남은 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순종케 하신 것이지 나의 본성이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인간은 그것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 내가 만약 노아였다면 방주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이 홍수 심판 비가 오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노아가 깨달은 게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또 이런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신 결과 뭐냐면 바람이 불어서 물이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예요.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거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심판과 저주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홍해 바다 사건 있죠. 홍해 바다 사건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그러자 강한 바람이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고 그 육지가 마른 땅이 되죠.
그러니까 물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또 마른 땅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과 저주가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심판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받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방주의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수고와 삶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방주와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잊었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홍수는 그친다는 거예요. 비는 그친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홍수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비가 그치게 하기 위해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언제 이게 그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닫고 비가 그치는 일이 생깁니다. 하늘의 창이 닫히는 것은 우리 고통의 근원이 닫히는 거거든요. 해결되는 겁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병의 증상이 그친 게 아니라 혈류병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하늘의 창이 닫히는 것은 우리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짠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고통 속에 수고하는 것을 아십니다. 고통의 근원은 하루아침에 마르진 않지만 힘들고 아픈 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십니다. 환경은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되면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면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환경이 내게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를 겪고 있나요? 방주 안에 있나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 노아에게 감동받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150일 동안 물이 차고 150일 동안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고 뭐 까마귀도 내어놓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큼 빠졌는지 가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웬만큼 빠져나갔구나 싶으면 저 같으면 노아 방주 안에서 일단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물이 안 보이니까 땅이니까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오고 싶을 텐데 노아는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비둘기를 보내고 나서도 비둘기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마지막 그 비둘기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제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물이 없어졌구나 라는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살 수 있는 일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변합니다. 그전에 그것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고단한 질그릇 같은 삶이 바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견딜만 해요. 그래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수고와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옛사람을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홍수의 심판 속에서 참된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방주 안에 있으며 어떤 홍수를 겪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방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새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홍수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